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 마지막 절이고요. 7장 전체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랑가 몰라.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알랑가 몰라로 해도 될랑가 몰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랑가 몰라가 아시겠지만 표준어가 아닙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에는 되도록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알랑가 몰라로 정했습니다. 이 알랑가 몰라는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알려는가 모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모음 축약이 되면서 알랑가 몰라가 된 겁니다. 말하면서도 되게 귀여운 단어인데요, 이 알랑가 몰라는 생각보다 요소에 쓰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원래 설교 순서가 아니거든요. 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응급실 야유회가 있으셔서 분주하고 바쁘시니까 제가 이제 설교 순서를 바꾸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제까지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과제 제출해야 될 게 하나 있었고요, 발표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근데도 순서를 바꿔드린 거예요. 이걸 황 목사님이 알랑가 모르겠네요. 이럴 때 쓰이는 건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가끔 성도님들께서 교역자들에게요,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와이프가 꼭 뭘 먹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뭘 먹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 와이프가 참 좋아하는 메뉴를 저 혼자 먹고 왔을 때 꼭 물어보면 이 답하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그래서 밥 뭐 먹었는데 무슨 메뉴인데 하면서 한 번 더 굳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그때마다 처음부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해? 라면서 이렇게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속으로는 혼자서 맛있는 걸 먹고 와서 미안한 내 마음을 알랑가 몰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때는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알랑가 몰라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열매 없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알랑가 몰라라는 단어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천천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마지막 구절부터 7장은요, 에스더가 주최하는 두 번째 잔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설교자의 설교 본문이요, 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장을 넘어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본문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겠죠. 16장 마지막 14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아멘. 여기에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 그치지 아니한 겁니까? 하만이요, 에스더가 처음 주최한 잔치에 갔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문에요, 모르드게가 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한껏 자랑을 하고 나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절친들과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때 절친들이요, 야, 그 모르드게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뒤에 장대 하나 세우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허락받으러 갔다가 우리가 지난번 금요철화 때 살펴본 잠 못 이루는 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절친들과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절친들과 아내의 반응이요,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굴욕을 당한 이 순간 이미 당신은 피하지 못하고 엎드러지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뭔가 대꾸를 해야 되잖아요. 버럭 화를 내던지 아니면 그게 무슨 소리냐,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이제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찰나인데요, 이 이야기가 제대로 딱 단돌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내시들이 등장해서 이 하만을 데리고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왕은요, 하만이 없으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만은 알아서 맞춰 올 텐데 굳이 이 내시들을 보내서 이 하만을 빨리 데리고 오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지금 이 6장 14절의 딱 한 구절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스토리의 빠른 전개를 통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보고 있고 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하만의 심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있는 하만은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김 목사 뇌피셜인데요. 만약에 하만이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내시들을 따라서 쫓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무조건 모든 걸 다 버려두고라도 36개 주랭랑을 쳐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그 내시들과 함께 빠르게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하만은 자신의 삶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랑가 몰라입니다. 조금 더 명제화하자고 하면요, 악인이 심판받을 것을 알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만은요, 자신의 삶이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악인의 대표로 묘사되는 하만은요, 에스더서 전반에서 걸쳐서 보면은요, 매우 승승장구하는 인생입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유대인 400만 명가량을 학살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 하나 장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손쉽게 생각할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6장 14절에 이 사건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자신의 삶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면서도요, 여전히 왕과 왕후의 잔치에 참여되는 이 초대될 만한 페르시아의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에 좋아했을 거예요. 이미 잠 못 이루는 밤의 역사로 하만의 상황이 반전되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를 데리고 성을 돌면서 그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만이 타고 있는 악의 롤러코스터는 이미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나아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그의 인생은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경 7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악인 하만이 받게 되는 심판을요, 매우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존경을 표하지 않아서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하만이 유다인인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으로 성경이요, 하만이 받는 심판을요, 매우 해학적으로 우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악하게 살아야 성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요,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활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인들이요, 그들의 삶이 곧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겠죠. 악인은요, 분명 심판받습니다. 악한 것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악인들을, 그 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심판 가운데에요,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 2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요, 7장 마지막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높은 장대에 스스로가 매달리고
나중에 자식들까지도 매달렸던 것처럼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의 롤러코스터는 더욱 빠르고 가파르게 심판의 자리로 그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담대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참 불쌍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 아하수에로가요,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의 상황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건지 남편 아하수에로는요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요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알랑가 몰라는요,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마음을 알랑가 몰라입니다. 명제화하자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찌되었건 자신의 왕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너무 왕이 바빠서, 그리고 한 나라의 황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지금 아내가요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죽게 되는 결정을 결국 누가 내렸어요? 자신의 결정으로 이게 내려졌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이런 미련한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입으로는 자꾸만 뭐라고 말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요, 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쭉 보면은요, 왕이요 이제 이틀째 날에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죠. 원하는 거 말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에스더가 당신에게 만약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민족이 팔렸다, 그래서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5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개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하수에로예요. 완전 개그 캐릭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본인이 사인해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는 감히 이러면서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하수에로는요 자신의 아내의 마음 헤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아픔, 그녀의 상황, 그녀의 생명까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매우 무능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아닌 척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저도 아마 아하수에로와 같은 사람, 그래도 아하수에로보다는 조금 더 낫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아내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 아내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명을 따라서 사역하는 목사는요 자기의 사명이지만 사모는 뭐 무슨 일이겠어요. 물론 저희 아내는 사모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난주 토요일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요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처음으로 밥 같이 먹은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아요. 저는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아침을 안 먹어야 이 정도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점심은 또 교회에서 먹고요, 월요일 화요일 또 대학원 가느냐고 자정 넘어 들어가고, 수요일 수요 예배, 금요일 금요 철야가 있다 보니까 보통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청년들하고 신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도 와이프하고 못 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밥 같이 먹는 시간이요 토요일 저녁 한 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밥 처음으로 같이 먹는 거야 라는 말에 담긴 와이프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 전에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게 저인 거예요. 그냥 늘 괜찮았으니까, 늘 그런 게 삶이었으니까, 그래 왔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듯 부부도요 서로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알아가려고 소통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편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가는 것이 부부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주제를 꺼낸 이유는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을 아하수에로는 알란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의 상황을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은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에스더가 처한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은 이런 내 상황을 알란가 몰라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한데 내 삶에 왜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마저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마치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을, 이런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내 상황을 몰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란가 몰라까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셔, 내 상황을 모르셔 라고 단정 지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지금의 내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흔적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도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이나 잔치를 베푼 이 에스더의 치밀한 계획은 하만을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영민함, 담대함, 실천력이 하나로 어우러진 아주 멋진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에스더의 이러한 계획으로,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열쇠를요,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악인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의 운명이요, 뒤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핵심적인 사건은요,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무관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저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요, 마음속에 상한 마음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아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서요,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란가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아셔, 하나님이 일하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스더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가장 주되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면 많은 집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스더가 완전히 빠져있는 잠 못 이루던 밤과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수단을 부지런히 동원하고 있는 이 두 번의 잔치를 함께 보는 시각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함께 자기 백성의 신실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실제적인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지침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는 이렇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요, 무슨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 마음을 알랑가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상황을 모두 다 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혹여나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후회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상황, 내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그녀에게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상황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셨고 그 순간순간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그런 그녀의 삶이 편안했거나 그녀의 선택이 쉬웠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두 번째 잔치 이 시점에서도요,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끼칠 영향에 대해서 매우 주도면밀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만 했어요. 긴장감 가득한 채로 움직여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의 삶이었고요, 에스더의 책임이었지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의 책임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들었을 때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요,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저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몫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요,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요,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또한 내가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야 할 일, 내 몫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요, 어느 한편으로 기우는 실수를 범하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가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내 몫을 다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악은요,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악에게서는 무조건 멀리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음으로요, 사람은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요,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친히 섭리하십니다. 혹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알랑가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드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고 이미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이 시대 에스더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